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성경 공부하러 다녔죠. 또 교회 예배 참석하러 다녔죠. 나름대로 한 것이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도 꽤 많이 쓴 거죠. 나름 무엇인가 하기는 했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너무나 미약한 것이라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왜 산수 수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한대는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는 무한대라는 것이죠. 엄청 많아서 수치화 시킬 수가 없는, 그거 앞에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라고 하는 숫자, 그 양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무한대 앞에는 그 억이라고 하는 그 수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서, 무한대를 억이라고 하는 수치로 나눈다 할지라도 그 나눔의 그 계산, 그 결과는 무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시간들, 예배에 참석했던 것,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것, 또 공부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수고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또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으로 하신 일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 복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만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도 하시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특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특권과도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이 일을 하라고 위임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이 위임장을 들고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정말 호소력 있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 이 제한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 제한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환경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하면 바울도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족이죠. 동족끼리 힘들게 한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 뿌리며 이 복음의 씨앗을
정말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 그 추수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환경을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제한을 두고,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섰다면 결코 바울은 복음의 열매, 추수의 단을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제한을 두지 않고 그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에 있는 그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다. 에베소의 그 복음 사역을 이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했을 때 에베소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의 삶인데, 이 특권의 삶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려면요, 환경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요, 이 환경의 제한을 딱 담을 싸버립니다.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미 단정을 짓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할 수 없어. 내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그때 나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말은요,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요, 제 형편이, 제 환경이, 제 사정이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은퇴하고 나면 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가족도 생각해야죠. 아이들도 키워야죠. 뭐 일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시간도 많이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있는, 정말 그런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은퇴하고 나서의 상황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환경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될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을 담을 쌓고 나면요, 그 제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도 상황과 환경이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은퇴하고 나면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무릎이 아파요.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무릎, 관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 일을 하는 거 할 수 없다. 기력이 약해지고, 또 은퇴하고 나면 또 재정이 또 뭐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지금이든 은퇴하고 난 후든, 젊었을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내가 처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제한을 두는 사람은요, 결코 나중에 가서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 환경의 제한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고백과 이 믿음의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의 제한을 두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요, 믿음의 자세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소에 제한을 두지 말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나 아니면 각 집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publicly, 그리고 단어 하나는 from house to house,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꺼리끼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중 전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방문하든지, 또는 한 사람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1대1 전도를 했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1대1로 만났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대중 가운데 있을 때도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우리들도 이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활발하게 말하다가도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스몰 그룹 쉐어링 있을 때, 그때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나누는 일에 인색하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그런 나눔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눠도 안전하다. 왜? 내가 여기서 나눠도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내가 나눠도 사람들이 다 공감해 줄 거고, 다 같은 어떤 신앙을 가진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눠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나누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친놈 취급할까?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 나와 더 이상 어떤 친구의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일을 우리가 꺼리끼게 된다는 것이죠.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자.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이든지, 또는 마켓이나 이런 장소에 가서 만났을 때이든지,
아니면 집에 누구를 초대를 받아서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든지 장소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꾸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말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예수를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이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제한을 두지 말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제한을 두지 말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제한을 두지 말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나 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나 복음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만 해야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는 유대인인데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너무 내가 정말 싫다. 그러니 나는 유대인들은 다 피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 헬라인들만 골라서 내가 전도를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인종 이런 거에 제한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나게 하시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헬라인을 만나게 하시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말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헬라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에 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 제한, 인종 제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지. 내가 한국 사람 아닌 사람한테 내가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겠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는 관심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의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국 사람, 그 영혼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아닌 그 영혼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영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언어가 틀리면 다른 인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과 또 이런 사람과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부족한 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 장년들을 전도해야지. 이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 전도 해봐야 별 의미가 있겠나 하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장년들을 전도하면 사실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되죠. 왜? 장년들이 전도돼서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 정착하고 또 말씀 양육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 장년들은 일단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인생도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또는 청년들 또는 심지어 노년들, 너무 나이 들어서 이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을 보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가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해놓은 이런 제한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그 제한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헌신하는 이 삶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요, 너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